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제3차 선교여행, 결국 사도행전 28장까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보시면 19절이에요.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미약한 출발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13장 1절에 보니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11장에 미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3장 1절에서 5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5명의 이름을 또 역으로 추적해보면 사도행전 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 9장 15절에 가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의 사명을 아나니아로 증거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언된 사명의 이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비로소 실제화되어지고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 언급되어 있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세요. 그 앞으로 쭉 앞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4장 36절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일찍이 언급되었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니 어떻게 된 인물입니까? 바나바 자신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 부르심을 받고 그 사건이 실제화된 것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이나 지금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특별히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냥 어저께 일어난 일이 오늘 이렇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3장까지는요, 최소한 몇 년 걸린 거냐면 10년에서 13년에서 15년 걸린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심했잖아요.
그러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13년에서 15년 걸린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시간이 흘러지고 요 시간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몇 사람이 언급되어지냐면 5사람이 언급돼요. 5사람. 이 5사람은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름이 특별히 언급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즉 5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임받기까지, 여러분 제가 왜 기간을 언급했냐면 13년, 15년, 바나바와 같은 경우는 15년, 16년, 17년 이 기간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 또 그것 이전에 심지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장 1절에 5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장들이 있어요. 에스라서 2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이름만 쭉 언급된 장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성경인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이들을 사용하고 그들의 이름은 쓰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인물, 다만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 손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실제로는요,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물론 쓰임받았다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큰 부자가 된다거나 그가 성공했다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와 같이 이름이 기록되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록이 있고요, 생명록에 기록이 있고요, 행위록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땅에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쓰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진실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생애가 작년보다는 훨씬 많기에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또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5명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쓰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게 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봅니다. 5명 이름 각각 하나하나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청년들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끝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80에도, 모세는 80에도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충분히 여러분도 연세가 나이가 있다고, 나는 이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죠.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름이 언급돼요.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5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사람 가운데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 2사람이에요. 2사람. 그러면 이 2사람을 볼 때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무명의 사람들이 먼저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쓰임을 받는 이 5사람들 가운데 2사람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기에 먼저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에 쓰임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사울이 곧바로 사역을 하거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 건 아니에요. 최소한 13년에서 15년이 걸렸어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한 연단을 받았어요. 바나바도 그러한 연단을 받았어요. 바나바도요. 또요, 오늘 본문 13장 1절 다시 보세요. 바나바라 니그레라는 시몬과, 자,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3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5사람 가운데 2사람이 빠져나가고 3사람이 남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5사람의 명단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연단을 받은 사람들. 연단이.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단.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연단이 몇 년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는데요. 20년 연단받았어요. 20년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아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으니 그 아들 이삭은 연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연단을 받습니다. 아예 형 때문에, 에서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멀리 떠나 20년간 연단받아요. 20년간. 아버지 밑에 있으면 연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분리시켜서 20년간 연단을 받아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형이 팔아서 13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13년간. 아버지 밑에서 막내 아들로 잘 자라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따로 분리시켜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 부분을 보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 품 안에서 그냥 아니라고 평안하게.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생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창세기 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가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인데, 사실 이 말씀은 내년에 제가 결혼 예배를 주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할 내용의 일부분인데 지금 미리 말씀드려요.
보시죠.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 밑에 있으면 안 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라. 네. 여자가 남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우리 한국의 문화는 여자가 남자에게 오는 걸로 생각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남자가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이 꾸려가야 돼요. 부모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마마보이가 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마마보이. 하나님만 봐요. 끌고 나가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가야 돼요. 자, 왜 주님이 결혼제도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 연단이에요. 연단. 모두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들은 가정의 시스템부터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그래서 부모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보면 이 5사람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 사울 철저히 연단 받았어요. 바나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연단 받았어요. 또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 왕이 된 거는 사무엘하 2장이에요. 1절.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린 걸까요? 사무엘로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15세에서 20세로 봐요. 몇 세인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해요. 왕이 된 나이는요 30세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몇 년 연단 받은 겁니까? 10년에서 15년 연단 받아요. 10년에서 15년. 지금 사울도 몇 년 연단 받았다고요? 13년에서 15년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연단을 받는데,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주님은 자신의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연단을 거친다는 연단. 그런 다음에 써요. 하나님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는 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여러분, 금그릇이 좋은 걸까요? 은그릇이 좋은 거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나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재질은 문제가 안 돼요. 재질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21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 요거예요. 귀 쓰는 그릇에 이건 재질에 있는 거가 아니고 어디 있죠? 깨끗하게 하면. 연단이에요. 연단을 받아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나에게 있는 정욕이 떨어져 나가고, 나에게 있는 불순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은 욕심,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릇이 깨끗하게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여러분, 큰 그릇인데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이 사용 못합니다. 쓰임 못 받아요. 그런데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면 쥐를 치세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돼. 요게 중요한 말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됐어요. 뭘 말하죠? 우리 주님이 항상 제일 먼저 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안 찾아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주님. 언제든지. 여러분 가정에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많이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릇이 있잖아요. 특별히요. 귀할 때, 손님 맞이할 때 또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손에 벌써 익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주님의 합당한 훈련된 자는 언제든지 주님이 즉각적으로 쓰시고 합당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작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가장 최고의 여러분의 은혜의 계절이 말년에 우리 주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의 생애가 60년이 연단이었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다시 13장 2절로 와서 오늘 이 5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쓰임받는 자. 그러면 이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두 번째 특징,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이 이 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선교 나갈게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사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보내라 이 명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은요, 야망을 갖거나 어떤 자신의 포부를 이루게 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주님이 맡겨준 일, 주님이 현재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을 성실히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드디어 사용하시고 그들 가운데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3사람은 안디옥교회를 열심히 섬기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은 지금 현재 충성하고 지금 현재 주님이 맡겨준 이 일이 작다, 이 일이 볼품없다, 그렇게 여기지 않냐고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돼 있어요.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는다, 열심을 품는다고 돼 있어요. 요 3가지 특징이에요. 그렇게 지금 현재 열심히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단 주었던 직장생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다 하실 거야,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터인데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시험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지선다요 1번 3번 그게 안 되면 연필 굴려가지고 4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기억력으로 통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서 공부 안 한다거나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축구하고 놀러 갈 때 나는 안 놀러 가요. 왜요?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은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어요.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예요. 주인으로부터 열심히 장사했어요. 열심히. 왜요? 이 사람의 지금 의무는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슨 걱정 안 해도 돼요? 손해보면 어떡하지? 원금까지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여기 중요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예요? 주인이 명령한 거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머리를 굴려요. 주인이 왜 이렇게 했지? 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 센 거 착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잔머리 굴리는 거 착하지 않은 거예요. 착하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말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런데 착한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주인은요, 일단 작은 것을 맡겨보고 테스트 해봐요.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죠? 테스트에 합격하면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테스트 한 다음에 있어요. 이제야 테스트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증거가 나타났어요. 많은 걸 맡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량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23절에 보여요. 2달란트.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네. 똑같아요. 이 언급에서 분량이 여러분 달라가지고 다르게 말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는 거죠? 착하고 충성했는가. 그거에 대하여 더 맡기는 거예요. 더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을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지금 이들에게 맡긴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요. 특별히 착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함이 있게 되어지고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 13장 2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 자를 우리의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것. 사용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중요한 게 3절에 또 있어요. 2절에 보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미 이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명령.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배송해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여러분 2절 3절에서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아 처음에 세워졌죠? 무명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요, 나중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는 성령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주님, 바나바가 제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이죠,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나중에 온 이 세 사람을 보내야죠. 이 교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는 번듯이 세워졌는데,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보내야지 왜 우리를 보내야 됩니까? 처음부터 수고하고 했었는데. 무엇을 의미하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또요,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봐요. 자, 이들을 보낼 때, 두 사람을 보낼 때 이럴 수 있어요. 오늘날 선교사 파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파송해요? 두 사람을 위해서 또 예배하고, 또요, 두 사람을 위해서 또 뭐 잔치도 베풀고, 잘 가라 눈물 흘리고. 과거에는 여러분 이러한 경우요, 김포공항이 이제 인천공항과 이제 이사가 됐는데, 김포공항에서요, 한쪽에 공항에서 예배드리고 잘 가라 하십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누가 어디 유학 간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김포공항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97년 이전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본문을 뭐 잔치를 베풀고 잘 가라 눈물 흘리고 뭐 그랬습니까?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 무엇을 말하죠? 즉각적 순종이에요. 즉각적. 그런데 왜 즉각적 순종이에요? 자기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선교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들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즉각적 순종이에요. 즉각적 순종. 여기서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즉각적 순종하는 자의 즉각적 순종. 그런데요, 말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말에도.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말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의 가인.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기회주고 회개했는데 회개 안 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모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버림받는 자의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 자 대표적인 사람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이제 홍수가 옵니다. 어때요? 순종 안 해요. 이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와? 순종 안 해. 어떻게 되죠? 홍수가 와서 다 쓸려 죽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여러 번 기회. 사울아, 하나님 말씀 정확히 지켜야지. 정확히 해야지. 어떻게 돼요? 지키기는 지켜요. 그런데 살짝 어겨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그냥 인내했어요. 그래, 인내. 우리 사람 같으면 하지마!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 인내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버립니다. 그냥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기회 줬는데, 말씀하는데 안 지켜. 순종 안 해. 즉각적 순종 안 해. 그래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순종하는데요, 내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순종할게요. 순종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와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말미암아 창세하게. 즉각적 순종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5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 딱 떨어지면
그냥 아멘이에요. 즉각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일을 순종합니다. 왜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내일 모레 하면 안 될까요? 좀 형편이 낮으면 할게요. 형편이 낮으면.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테스트하고. 그런데 계속 안 듣다가는 어려운 일로 우리 주님이 아예 내치는 그러한 일까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직접 그들이 열매까지 가져왔는데도 힘들어요. 지금 전쟁하기가 싫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눈으로 봤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 우리 청년들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아멘하고 즉각적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보고 있어요. 지금 다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순종하면 더 큰 걸 맡기고 더 하나님의 확실한 것으로 인도하는 아멘에서 그러한 청년들이 되어서 여기 보면 이유 돼요? 안 돼요? 핑계 됩니까? 안 돼요. 핑계요. 계산합니까? 안 합니다. 네, 즉각적 순종.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연단을 받아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진 자, 쓰임받는 자예요. 지금 현재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충성하는 자, 현재 일에 미래만 바라보고 지금 현재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현재 충성하는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데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일일이 하나다 했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의 나이가 60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저도 마찬가지, 쓰임받는 자, 여러분의 자녀들, 저의 자녀들 연단받을 때 기도하고, 부모님 나서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연단을 받아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아브라함도 연단받아, 이삭도 연단받아, 야곱도 연단받고요, 요셉도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단을 통하여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같이 연단하고 즉각적 순종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안디옥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역사 속에 그냥 2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 그들로 훈련하였고, 훈련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자로 따로 구별하였고, 훈련하는 가운데 그들로 즉각적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그들이 쓰임받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이 땅에서 주님의 쓰임받는 자들로 다니엘서에 있는 것과 같이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